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5월 가정의 달이라서 그런지 하여튼 이 찬양대도 특집인 것 같습니다. 아주 밝고 명랑한 목소리로 예수님을 좋아한다는 그 마음이 우리 학생들의 마음속에 꼭 심어져서 하늘까지 이 아이들이 꼭 그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전도회가 이제 몇 주 남지 않았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꼭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먼저는 이 교회에 선교 부흥이 일어나서 영혼들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 준비된 교회에 하나님께서 많은 영혼들을 보내주실 거라고 제가 확신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이 지난주부터 계속 이어왔던 이 주기도문의 마지막 말씀,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라는 구절을 놓고 오늘 그 다음 이야기를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험에 대한 교과서와 같은 내용이 예수님의 시험에 대한 그런 이야기 속에 담겨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예수님이 당하신 그 시험이 그 마태복음 4장, 누가복음 4장, 마가복음 1장, 그리고 시대의 소망에서는 예수님의 그 시험, 예수님의 승리라는 두 장에 걸쳐서 나오고요. 그리고 가룟 기별에서는 예수님의 시험, 첫 번째 시험, 두 번째 시험, 세 번째 시험에서 약 한 25페이지 정도에 걸쳐서 이 시험에 대한 이야기가 아주 자세하게 나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사단 사이의 이 투쟁이 그들 자신의 생애와 특별한 관계가 없는 것처럼 바라본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것에 거의 관심이 없다. 그러나 모든 인류의 마음 가운데에서 이 투쟁이 되풀이된다. 그 누구도 사단의 공격을 받음 없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악의 대열에 떠날 수 없다. 예. 여기 보면 모든 인류의 마음 가운데서 이 투쟁이 되풀이된다 그럽니다. 다시 말하면 크고 작은 경중의 차이는 있지만 누구나 다 예수님이 겪으신 이런 시험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누구도 이 사단의 공격을 받음 없이, 다시 말하면 시험이 없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악의 대열에 떠날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시험에서 이겨야지만 우리는 사단의 올무에서 벗어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그 대열에 설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계시록 계속 2장을 통해서 공부하는 것처럼 이기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하시는 그 하늘이 예비하신 축복들을 우리가 받을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겪으시고 또 승리하신 이 시험에 대해서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다시 한번 좀 세심하게 공부할 텐데, 여러분들 모두가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이 승리하셨는지에 대한 이야기와 또 시험은 어떻게 오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함께 공부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시고 이제 공식적으로 메시아란 말이 뭐죠? 왕이에요. 인류의 대표로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려 하는 그때가 언제냐 그러면 이제 침례를 받으시고 나가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예수님이 대중에게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단도 가만히 있죠. 근데 공생에 들어가는 순간 예수님이 왕이잖아요. 그러면 똑같이 누가 왕이라 그러죠? 사단도 이 땅의 임금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길을 막기 위해서 무서운 시험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에게 다가오는 이야기가 이제 마태복음 4장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사단이 공격한 첫 번째, 두 번째 시험의 핵심은 이제 누구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식욕, 두 번째는 명예욕, 세 번째는 세상에 대한 욕심,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풀어도 되지만, 근데 제가 이 첫 번째 시험과 두 번째 시험의 핵심은요, 제가 볼 때는 뭐냐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의심하는 것이 이 시험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자신이 메시아임을 언제부터 확신하게 됩니까? 언제? 태어날 때부터 나는 메시아야! 이렇게 했을까요? 예. 12살. 그러니까 부모와 함께 유월절에 참여하러 갔을 때, 그때 양이 드려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모든 예식과 의식이 나의 사명을 나타내고 있구나 하는 걸 확인하게 되고, 자신의 아버지가 누구다? 하늘 아버지임을 확신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어떤 생각을 하는 사명을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 예수님이 그 때를 기다립니다. 기도하면서 자신의 사명을 준비하며 살아와요. 근데 이 광야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확신하며 살았는데 이제 의심을 하게 만드는 유혹이 몰려오는 거예요. 시험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험이 성공하게 되면 예수님은 더 이상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의심하게 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나갈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진리의 백성이고 우리 교회가 진리 교회임을 우리가 의심하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이 길을 걸어갈 수가 없어요. 계속 이런 시험은 올 겁니다. 우리에게. 우리는 방황하게 되는 거예요. 진짜 이 교회가 진리 교회 맞을까? 내가 하나님 백성이 맞을까? 이런 의심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들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일상사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사단이 계속 예수님에게 던지는 이야기가 너가 정말 성경에 예언된 그 하나님의 아들이 아닐 수 있다고 하면서 그 근거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수 있는 수많은 의심들을, 근거들을 계속 제시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 지난번에 공부한 것처럼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늘 아버지께서 어떻게 너를 이렇게 버려둘 수 있겠냐. 성경을 잘 알고 있지 않냐 그러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3년 반 기근이 들었을 때도 엘리야에게 까마귀로 먹이신 그분이 만일 당신이 하늘에서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을 그토록 받으시던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면 정말로 이렇게 버려둘 수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죠. 이런 암시들이 오죠. 그죠? 그래서 상황이 이렇게 벌어지는 것은, 우리 삶이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은 절대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벌어지는 것이라는 암시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너를 돌보고 있는 게 맞냐? 지금 상황이 이런데도 너는 정말 하나님의 보호와 돌보심을 신뢰할 수 있냐? 이게 첫 번째 시험과 두 번째 시험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만일 진짜로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어떻게 알아? 돌을 떡으로 만들어 보라고. 그리고 성전 꼭대기에서 한번 뛰어내려 보라고. 네가 다치지 않으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확인해 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 맞습니까? 근데 살다 보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황량한 광야 속에 버려진 채 마치 40일 동안 기도 응답이 전혀 없는 것처럼 우리의 고통스러운 상황이 전혀 해결이 안 되고 그 어떤 도움도 기도 응답도 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그런 상황이 벌어질 때가 있어요. 그죠? 근데 그때 이런 암시들이 우리에게도 몰려와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극복하면서 계속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한 답이 이 예수님의 시험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첫 번째 예수님이 사단의 시험을 들었을 때 이 사단이란 이 존재가, 이 기별을 던지는 존재가 사단이 하나님의 천사가 아니고 사단이라는 것을 확인해요. 근데 확인했다고 하지만 우리가 그 유혹에 끌려갈 때가 있죠. 이게 죄라는 걸 알지만 끌려가잖아요, 우리가. 그죠? 두 번째는 이 유혹의 말에 예수님이 반응하지 않고 진리의 말씀으로 마음을 방어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냐, 말씀을 암송하는 거예요. 이 암송하는 거는 사단을 향해서 공격하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을 딱 그 유혹으로부터 닫는 거예요. 그러면 사단이 유혹할 건더기가 없으면 그 가지고는 그 문제 가지고 시험을 못 해요. 틈이 있으면 계속 집요하게 나가지만. 그래서 말씀으로 딱 방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송하신 말씀이 뭐죠? 암송하신 말씀이 이 돌을 가지고 떡덩이를 만들어 보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죠? 그때 대항한 말씀이 바로 뭐냐 그러면 아주 중요합니다. 신명기 8장 3절을 암송했어요, 예수님이. 그 순간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혹시 지난 설교를 못 들으신 분은 꼭 방송으로 한 번 더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어서 다 들어야 됩니다. 이 내용들은. 예수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암송을 하는 거예요. 암송을 하고 난 다음에 이 인용하신 이 말씀의 의미를 예수님이 묵상했을 거예요. 묵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그냥 암송만 하는 게 아니라 묵상을 하는 거예요. 어떤 말씀인가 하면 이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처럼요, 내 상황과 똑같은 이 상황을 해석하는 거죠. 예수님처럼 광야에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수단이 다 끊어졌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위해서 하늘에서 만나를 충분히 그리고 끊임없이 공급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법도대로 사는 동안 하나님은 절대로 당신의 백성을 버리지 않으신다는 약속이 바로 신명기 8장 3절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인간으로 오신 이 예수님도 이 시험 속에서 인간으로 오셨잖아요. 신성의 능력이 아니라 스스로의 방법으로 자신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이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도움을 베푸실 그 때를 기다리셔야 돼요. 다시 말해 사단의 제안을 받아들여갖고 스스로의 방법으로 음식을 구하면 안 되는 거예요. 똑같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순종하여 광야에 계셨으나 순종해서 왔죠.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양식을 얻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죠. 그죠? 살아야죠. 사는 게 하나님 뜻이잖아요. 왜냐 그럼 사명이 있으니까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제안에 따라서 음식을 얻지는 않으실 것이다. 우주가 주목하는 가운데 그는 하나님의 뜻에서 조금이라도 떠나는 것보다 어떠한 어려운 일이 닥치더라도 더 굶으면 어떻게 됩니까? 더 큰일 나죠. 그죠? 회복이 더 늦어지고. 어떠한 어려운 일이 닥치더라도 그것을 당하는 것이, 그것을 견뎌내는 것이, 기다리는 것이 더 가벼운 재앙이라는 것을 증거하셨다. 그러면서 나오는 얘기가 뭐냐 그러면 이 세상에서라도, 내세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라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뜻에서 이탈하는 것은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서라도, 이 현실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서 이탈하는 것이 결코 문제를 올바로 해결하는 방법이 아니라는 것이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아주 중요한 교훈입니다. 여러분, 삼국지를 보면 이제 마지막에 이제 위나라와 총나라가 이제 중원을 두고 이제 다툽니다. 천하를 엮기 위해서. 총나라에는 제갈공명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위나라에는 진짜 뛰어난 장수가 있었어요. 그 책략가인. 누가 있냐 그러면 사마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제갈공명이 죽게 되는 마지막 6번째 이제 중원 정벌을 향해 나갈 때, 이제 이 총나라의 제갈공명이 위나라를 쳐들어갈 때, 이 사마이는 이 제갈공명하고 여러 번 붙어보니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자기보다 한 수 위라는 걸. 그래서 그 기산이라는 곳에서 정면 승부를 피하고 계속 요새 안으로 들어가서 길목만 지키면서 진체 안에 머물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이제 어떻게 되냐 그러면 초조한 쪽이 누구냐 그러면 제갈공명이 초조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가면 어떻게 되죠? 수십만 대군, 30만, 40만 이상 되는 대군이 군량미가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군다나 겨울이 오고 어려워지게 되면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갈공명이 이제 계속 기다리는데 이제 사마이는 쫓아나가지 않고 요새 안에 버티기만 하면 어떻게 되죠? 버티기만 하면 이기는 거예요. 나가지만 않으면 이기는 거예요. 나가지만 않으면. 여러분, 그래서 제갈공명의 입장에서 어떻게든 사마이를 끌어내서 진 밖으로 나오게 해서 이제 계책을 써서 이렇게 깨야 되는데 안 나오면 불리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을 보면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 그러면 우리도 똑같아요. 이 사단의 유혹과 도발이 계속 있습니다. 우리에게 말을 계속 거는 거예요. 이 마음에서 반응하도록.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진체 안에만 머물고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진체 안에 머물고 있으면 우리는 이기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말씀 안에, 진리 안에, 믿음 안에 계속 우리가 순종하고만 있으면 우리는 이기는 거예요. 같이 반응해 나가게 되면 지는 거예요. 반응해 나가면. 그래서 제갈공명이 어떻게든 이 사마이를 유인해서 진 밖으로 끌어내서 이제 완벽하게 죽이기 위한 아주 무시한 전략을 이제 밖에 딱 짜놓습니다. 나오기만 하면 이제 잡아먹으려고. 그래서 이 마지막에 이제 어디로 끌고 가려고 그러면 호로곡이라는 계곡 안으로 이제 딱 끌어가서 그 호로곡이라는 그 동네 안에, 그 계곡 안에다 지뢰를 다 묻어요. 어마어마한 폭약을 다 묻습니다. 그리고 사방 계곡 위에다가는 군사를 배치해서 이 사마이의 군대를 완전히 몰살시킬 그런 계획을 쫙 짭니다. 나오기만 하면 일로 집어넣도록. 그래서 그 사마이를 유인할 유인책을 쓰는데 첫째 미끼가 뭐냐 그러면 군사들이 장기간의 주둔을 대비해서 태평하게 농사를 막 짓게 만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도 뭐다? 장기전을 대비해서 너희가 아무리 진체 안에 오래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절대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정면으로 이 문제를 나와서 싸우지 않으면, 우리 힘으로 싸우지 않으면 절대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분위기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마이가 흔들리겠죠, 마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는 이 호로곡이라는 좁은 협곡 안으로 유인하기 위해서 날마다 호로곡 쪽에다가 마치 군량미의 저장시설이 있는 것처럼 계속 군량미를 실어 나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쌓이게 되면 이걸 깨야지 뭐. 안 깨면 계속 머물고 있게 되는 거잖아요. 이 사마이로 하여금 호로곡의 군량 저장 시설로 생각하게 해서 호로곡을 불태우기 위해서 쫓아나오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사마이가 초조해지자 이제 드디어 사마이가 어떻게 하냐면 군사를 먼저 움직입니다. 작게. 반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촉군을 한번 쳤는데
이상하게 경계가 전혀 없어요. 그리고 밭에서 이제 농사만 짓는 군사들을 잔뜩 포로로 잡아옵니다. 그러면서 이 사마이가 경계를 더 풀어버리는 거예요. 이 제갈공명이 자기를 얕보고 있구나 하면서 우리가 훨씬 더 강할 수 있겠다 생각을 해서 이 초계 시험에 이제 말려 들어가는 이제 단계로 드디어 대군을 움직이는데 부하들은 기산을 치게 하고 자기는 대군을 이끌고 어디로 가냐 그러면 군량미 저장시설이 있는 호로곡을 향해 들어갑니다. 사마이는 그것도 모르고 쭉 들어가는데 알고 봤더니 위원이 한번 붙다가 계속 도망가요. 그래서 계속 안으로 이제 군대를 끌고 들어가서 완전히 빠져나갈 수 없는 그 상황까지 다 군사를 몰아넣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갑자기 이 촉군은 싹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난 다음에 계곡 위에 어마어마한 촉군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주변에 지뢰가 뻥뻥 터지는데 그제서야 사마이가 내가 빠져나갈 곳이 전혀 없는 완벽한 죽음의 땅 안으로 들어왔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시험에 반응해서 계속 움직이잖아요? 그럼 그 끝이 뭐냐 그러면 이런 불바다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완전히 오도 가도 못하는 곳까지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시험이 닥쳐올 때, 이게 유혹이 닥쳐올 때, 우리가 그리스도 진체 안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려야 되는데, 그 요새를 빠져나가서 스스로 원수를 상대하려 하다가는 반드시 이 제갈공명보다 훨씬 더 지능이 뛰어나고 계략이 있는 사단에게 완전히 패배하고 만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진체 안에 머물 수 있는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깨닫게 될 때에 우리는 식량을 구하거나 우리의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사단의 제의를 따르지 않을 것이다. 우리의 유일한 물음은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인가가 될 것이다. 이 마지막 이 말씀이 참 중요해요. 이걸 계속 반복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 앞에 설 때 그 첫 번째 하나님의 능력을 깨달아야 되고요.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우리가 이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명령이 뭔가 또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가를 항상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물어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1940년대 그 유고슬라비아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 미로슬라브 큐시라는 이제 아이의 이야기인데 이 아이의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난 후에 어머니와 사는데 형제가 11명이에요. 전부 다 이제 안식일 교인이었던가 봐요. 신시하게 안식일을 지키는 가정이었는데 얼마나 가난했는가 하면 형과 동생이 이제 오전 오후반으로 학교를 다니는데 형이 학교 갔다 와서 교복을 벗어놓으면 4살 아래 동생이 이제 그곳 교복을 입고 학교에 다니는 거예요. 교복은 한 벌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입고 이제 오전 오후반 학교를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음식은 하루 한 끼를 먹으면 다행이었대요. 1947년도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래서 전쟁이 이제 거의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정말 가난한 시절이라고 당시 미국에서 오는 그 이제 밀가루, 우리랑 비슷해요. 밀가루, 옥수수가루 같은 식품으로 12명의 식구가 겨우겨우 이제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날은 이제 공급이 안 되는 날은 굶어야 돼요. 근데 어느 금요일 날이었어요. 북소리가 둥둥둥 들린다는 건 관청에서 뭔가 안내를 하는 거예요. 둥둥둥 들리는데 방송이 뭐라고 나오냐 그러면 내일 9시 반에 식량 배급이 있겠다는 광고가 이제 반복해서 나오는 거예요. 계속 아침에 나오고 점심에 나오고 저녁에 나오고. 근데 내일 9시 반이면 언제예요? 토요일 9시 반이죠. 토요일 9시 반이면 뭐가 시작되는 날이에요? 안식일 학교가 시작되는 시간이라 어머니가 굉장히 난처한 표정을 짓는 거예요. 근데 안 가면 어떻게 되죠?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가게 되면 식량 배급을 받으러 나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되고 받으러 나가지 않으면 다음 식량대까지 며칠 걸릴지 모르지만 끼니를 굶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고민이 되었다 그래요. 그래서 자식들을 11명을 모아놓고 난 다음에 이제 상황을 설명한 후에 얘들아 기도해라 하면서 기도를 다 시켜요. 애들이 다 흩어져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기도가 마친 후에 이제 가족들이 무기명 투표를 하자. 그래갖고 이제 투표 용지를 다 나눠주고 이제 투표를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투표 결과를 발표하는데 이제 하나하나 보면서 엄마의 손이 막 떨렸대요, 이렇게. 네. 여러분,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며칠 굶을지 모르는 거예요. 네. 근데 투표 결과가 어떻게 나온지 아십니까? 전부 초등학생도 안 되는 그런 아이들이었어요. 얼마나 철저하게 신앙교육을 시켰으면 투표용지를 다 펼쳤는데 투표 결과가 만장일치로 안식일을 지키며 다음 배급 때까지 굶기로 각오하자는 투표 결과가 나왔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모두 신앙을 위해서 밥을 굶기로 다 결정한 거예요.
그리고 이튿날 아침에 이제 배급을 타러 가지 않고 이 미로슬라브 가족이 교회에 딱 갔는데 그 교회에 아무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예. 심지어 집사님, 장로님들까지 모두 다 배급을 타러 관청 앞으로 다 간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 노릇입니까? 예. 근데 그때 이 아무도 없는 곳에서 이 어머니가 우리 밥 타러, 양식 타러 우리도 같이 가자 하는 게 아니라 이 아이들을 이제 다 해놓고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데 이 엄마는 학교 교육도 못 받았대요. 그래서 아이들을 데리고 안식일 학교를 시작하자 하면서 떠듬거리면서 예언의 말씀을 읽으면서 안식일 학교와 대예배를 이렇게 쫙 설교 예배를 다 대신하는 거예요. 이 어머니가 11명의 아이들을 쫙 세워놓고 그리고 예배가 딱 마치자마자 그때서야 이 배급을 타러 갔던 교인들이 몰려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와서 서로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서로 주고받는 얘기예요. 제자들이 안식일에 미리삭을 따는 것을 예수님이 허락하셨다고 하면서 이것은 예수님도 이해하실 일이라고 말하면서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 어머니가 아이들이 선택한 이 아름다운 순종이 헛된 일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했대요. 그냥 계속 듣고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얘들아, 그러나 안식일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미리삭은 잘랐지만 예배에는 빠지지 않았단다 하고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근데 이 말이 마치 배급을 타러 가신 그 장로님 집사님들을 책망하는 말로 딱 들려지면서 이 말을 들은 이 장로님 집사님들이 굉장히 마음의 상처를 받고 분노하면서 교인들이 이 미로슬라브 가족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심지어 음식도 나눠주지 않고 그냥 다들 집으로 돌아갔다 그럽니다. 그때 이 미로슬라브 이 식구들은 이 배고픔보다 교인들의 따돌림 때문에 더 안식일이 외롭고 쓸쓸했다 그래요. 기록에 보면. 근데 그렇게 배고픔 속에 집으로 돌아가서 아침도 굶고 점심도 굶고 저녁도 굶고 서럽게 잠자리에 누웠는데 이 하나님의 응답이 아무것도 없고 자기들만 고생하고 있는 거예요. 교인들은 편하게 저렇게 양식 타고 와서 이렇게 다 안식일을 신앙생활하는데 자기들만 고통스럽게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배가 고파 자리에 누웠는데 아이들이 이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잠이 안 와서 다 뜬 눈으로 밤을 지새고 있었는데 근데 새벽 2시에 갑자기 누군가가 창문을 쾅쾅쾅 두드리면서 딱 두드리는 거예요. 문을 열고 딱 보니까 이 집에서 15km 떨어진 곳에 사는 한 교인 형제가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그날 밤에 일어난 기가 막힌 이야기를 이 가족들에게 들려주는데 이것이 이 미로슬라브 퀴시라는 분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결정적인 하나의 추억이 됩니다. 어떤 이야기냐 그러면 밤에 잠을 잤는데 이 온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꿈속에서 누가 나타나서 미로슬라브 집을 찾아가라서 도와주라고 했다 그래요. 그래서 꿈에서인지 비몽인지 생신인지 몰라갖고 일어나서 아내를 막 깨웠대요. 여보, 혹시 누군가가 미로슬라브의 집을 도와주라는 소리 듣지 못했느냐고 물으니까 아내가 하는 말이 돌아놓으면서 하는 말이 꿈꾼 거겠지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다시 잠이 들었는데 또다시 같은 꿈을 꾸게 되었고 다시 일어나서 아내를 깨웠어요. 여보, 또 소리 들었다고. 그랬더니 이 아내가 하는 말이 가려면 당신이나 가라고. 그리고 자신은 깨우지 말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한마디를 던진 게 뭐냐 그러면 그러나 갈 때는 절대 빈손으로 가지 마세요 라고 말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왔다고 하는데 근데 이분이 어떻게 왔냐 그러면 마차에다가 감자 2자루 다 기록해놨어요. 그리고 기름 50리터 그리고 밀가루 200kg 밀가루 200kg 엄청나죠 그죠? 그리고 닭 10마리를 다 꺼내 죽었대요. 그리고 끌고 온 새끼를 낳은 지 얼마 안 된, 다시 말해 젖이 나오는 그런 암소 1마리까지 선물로 줬다는 거예요. 그때 이런 장면을 보면서 이 어머니께서 하시는 말이 이 말이었대요. 이 말이 잊혀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결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항상 어머니가 귀로 들이시는 이 엄마가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뭐냐 그러면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이 시편에서는 다윗이 한 얘기겠죠. 그죠?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죠? 신실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이 버림을 당하는 이 땅에서도예요. 버림을 당하거나 걸식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도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 엄마가 이 말씀이 성취되는 순간이라고 얘기를 했다 그럽니다. 훗날 공산당 간부가 이 어머니를 만난 자리에서 이 어머니가 얼마나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당신이 토요일날 양식을 받으러 나오지 않을 걸 나는 알고 있었다 그럽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그만큼 신실하게 살았대요. 그러자 어머니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이 놀라운 축복에 대해서 그 간부에게 말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소개했다 그럽니다. 여러분 이 기도하는 이 어머니의 아들이 바로 누구인가 하면 미로슬라브 퀴시라는 나중에 미국으로 가서 앤드류스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앤드류스 신학대학원 신학과장으로 봉사하신
미소슬라브퀴시 목사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든 일이 벌어질 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만날 때마다, 그때마다 우리가 안전하게 하늘까지 가기 위해서,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하늘까지 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늘 묻고 스스로 대답해야 될 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성경의 약속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인가? 이 순간에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가를 늘 묻고 그 방법대로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마침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그 은혜와 은총들을 목도할 수 있는 그 기적이, 그런 표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은총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근데 이 두 번째 시험에서 사단은 이제 예수님을 어디로 데려가냐 그러면 성전 꼭대기로 쫙 데려갑니다. 그러면서 뭐라 하죠? 한번 뛰어내려 보라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절대 너를 죽도록 내어버리지 않을 거라고. 너를 보호하실 거라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시고 너를 보살피는지 한번 시험해 보라고. 지금 버린 것 같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여전히 너를 도와주고 하는지를 한번 시험해 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상황은 그런 게 아니니까. 하나님의 아들 같지 않아, 너희들은. 그 말씀이 바로 이제 이 시험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4장 5절 6절입니다. 시작.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 마귀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딱 세워놓고 난 다음에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그러면서 그 다음에 말이 참 기가 막혀. 첫 번째는 쓰지 않은 또 하나의 어떤 그런 시험을 사용하는데 그게 바로 뭐냐 그러면 심지어 성경 말씀의 약속까지 인용하면서 시험을 제안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면서 기록되었을 때라는 거예요.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를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시편 91편 11절 12절 말씀을 정확하게 인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 말씀으로 막으니까 말씀으로 공격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 성경 말씀을 인용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기별이 아니라 사단으로부터 온 유혹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참 무서운 거죠. 다시 말하면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도 사단은 그것을 사용해서 우리를 죄로 인도하는 유혹에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아무리 그 사람이 성경 말씀을 사용한다 해도 그 인용한 말씀이 이 상황 속에서 어떤 성경 말씀과도 충돌하지 않고 일치하는지를 우리는 점검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네. 예수님이 이 사람이 사용하는 이 말이 그 성경을 통해 들려지는 이 기별이 하늘로부터 온 기별이 아님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또다시 자기의 마음을 방어하는데요. 그때 예수님이 사용한 말씀이 뭐냐 그러면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이에요. 이 이야기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야 그러는 거예요. 네가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이용하지만 이 이야기는 바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기 때문에 이 말씀은 성경 말씀으로 내가 막는다 하고 딱 거기에 맞서서 예수님 마음이 움직이지 않도록 딱 사용한 게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요? 제가 출애굽기라든가 민수기를 통해서 계속 이 이야기를 했어요. 누가복음에서도 이 이야기를 했어요. 우린 시험을 하면, 하나님을 시험하면 하늘나라에 참 들어가기가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시험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게 뭐예요? 이 신명기 6장 말씀은 모세가 어떤 사건을 회상하며 나온 말씀인가 하면 출애굽기 17장 이야기예요.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처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인도하심인 상징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지시를 따라서 르비딤이라는 곳에 가서 딱 장막을 칩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광야에 어떻게 갔죠? 성령에 이끌려서 갔잖아요.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서 이 르비딤까지 간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간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근데 이스라엘이 물이 떨어졌는데 여호와께서 인도하신 그 르비딤 골짜기의 개울이 다 물이 말라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물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럼 소동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이야기가 바로 이겁니다. 민수기 17장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여기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하는 말이 나와요. 여호와를 시험하는 게 무엇인지에 대한 답이 그 다음 구절에 보면 나옵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소동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막 분주하게 막 소동하고 갈등한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내용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는 시작.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여호와를 시험하는 게 뭐다?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는 거예요. 의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의심하는 것이 바로 여호와를 시험하는 거예요.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확인을 했어요. 이 17장이 이게 민수기가 아닙니다.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17장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5장에서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봤죠. 그죠? 다 경험했어요. 그 다음에 15장에서는 엘림에서 똑같이 물이 나오는 것을 경험했어요. 16장에서는 양식이 떨어지니까 만나가 내리는 걸 목격했어요. 하나님이 다 먹여주시는 걸 봤어요. 하나님께 지금까지 그들을 인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상황이 딱 닥치자마자 지금까지 모든 인도하심을 회고하지 못하는 거예요. 회고하지 못하고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의심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불신하고 의심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시대소망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기적적으로 역사하셨지만 난관을 만나면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들은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증거를 요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라고 시대의 소망에 보면 나옵니다. 여러분, 혹 우리도 어려움이 닥칠 때 이렇게 하나님을 시험하고 사단이 던지는 유혹에 빠져서 시험에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많죠. 무수히 많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런 시험을 우리가 이겨내지 못하면요, 계속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런 삶의 결과로 계속 전철된 그런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삶의 결국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106편 12절부터 15절에 보면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이게 출애굽기 15장 상황이에요. 홍해가 갈라지는 상황이. 모세의 노래를 막 부르는 거예요. 그러나 고생이 시작되고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어떻게 한다? 곧 잊어버리며. 그 다음에는 뭐냐? 그럼 하나님께서 계속 그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이 어떻게 할 것인지를 계속 지시하시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가르침을 어떻게 하고? 기다리지 아니하고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럽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고 그 다음에 뭐 다 주셨잖아요. 그죠? 다 주셨을지라도 그들은 늘 하나님을 시험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는 일이 벌어지냐 그러면 그들의 영혼이 쇠약하게 되었다 그럽니다. 그들의 영혼이 강건하게 되지 못하고 쇠약해지는 결과를 맞이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들이 결국 어떻게 되냐 그러면 그들이 10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결국은 가나안에 이르지 못했다는 그 결과가 민수기에 보면 나옵니다. 이런 시험의 결국이 바로 뭐냐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맹세한 땅에 이르지 못하는 결과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정리하면 시험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의 인생을 인도하여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문제가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이 계신지 아니 계신지를 의심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증거를 요구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나의 인생을 인도하심을 수많은 게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또 새로운 증거를 계속 요구하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과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의 도상에서 고난이나 역경이 찾아오는 것은 당연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지경에 빠지더라도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만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는다면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얘기가 바로 이런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과거를 돌아보면 그 역경을 충분히 이겨낼 넉넉한 은혜와 충분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의 매일 내 삶에 놓아두신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고 우리가 그것을 체험해 왔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날마다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만이 우리의 시험의 문제를 만날 때마다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나갈 수 있는 전진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세계 2차 대전 중에 아주 신실한 재림교인이었던 이 피터라는 청년이 있었대요. 세계 2차 대전이니까 아주 옛날이죠. 그죠? 그때는 명령 불복종이 바로 뭐예요? 바로 총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그때 이제 이분이 징병이 돼서 입대를 하게 됩니다. 근데 금요일 날 저녁 안식일을 준수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이제 부대장 사무실 찾아가요. 이분이 찾아가서 뭐라 그래? 나는 안식일 교인이라고. 내일은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고. 내일 훈련을 받을 수 없다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이 부대장이 하는 말이 허튼 소리 하지 말라고. 내일 훈련 참가 안 하면 너는 바로 어디로 간다? 영창을 가게 된다. 감옥에 집어넣겠다 그래요. 근데 이튿날 이 부대장의 그런 무시무시한 그런 이야기를 듣고도 이 친구가 훈련에 참가하지 않고 막사에서 성경을 봅니다. 나가지 않고. 그랬더니 이제 부대장이 쫓아와서 내 권위를 지금 무시했다고 너는. 그러면서 당장 훈련을 받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하는데도 이제 이 피터라는 사람이 뭐라 그러냐 그러면 저는 부대장님을 존경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명령보다 하나님께 순복하라는 말씀을 따라서 저는 안식일 날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라고 해요. 그랬더니 그래 네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지 보자. 얼마나 예배할 수 있는지 보자 하면서 즉시 피터를 헌병들에게 딱 넘겨갖고 이 친구가 감옥에 가게 됩니다. 그 독방에 갇혔는데요. 이제 그냥 감옥이 아니라 부대 내에 있는 그런 이제 조그마한 어떤 그런 이제 그 벌을 주는 그런 어떤 방이었는가 봐요. 감방이 아주 작았는데 천정에 조그마한 구멍으로 햇빛이 들어오는 정도의 밀폐된 공간이에요. 거기서 이제 피터를 가두고 난 다음에 이 부대장이 피터에게 매일같이 물만 주고 음식을 주지 마라. 그래서 그래서 얼마까지 버티는지 보자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 후에 부대장이 내 명령에 이제 순종하지 않으면 계속 굶기겠다. 끝까지 너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가겠다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그 당시 전시예요. 근데 이 피터가 일주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계속 버텨요. 근데 일주일이 되던 날 배가 고파서 막 정신이 혼미해져 가는 거예요. 물만 먹고 있으니까. 너무나 배가 고파서 견딜 수가 없어갖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게 제발 빵과 물을 달라고 버텨낼 수 있게 해달라고. 근데 무엇인가 부드러운 것이 피터 다리를 스치고 싹 지나가는 느낌이 들었대요. 근데 바닥을 보니까 빵 한 조각이 탁 나온 거예요. 그래서 피터가 이제 급히 그 빵을 쫙 먹었는데 그 이튿날도 기도할 때가 이제 딱 지나고 난 다음에 보니까 또 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한 개씩, 빵 한 개씩 허기를 면할 정도의 빵을 계속 먹는 거예요. 그리고 2주일을 딱 지나갔는데 이 부대장이 감방을 딱 찾아와서 문을 열고 이제 쓰러져 있으면 끌어내려고 하는데 피터가 쓰러지는 게 아니라 멀쩡한 거예요. 멀뚱멀뚱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너에게 먹을 걸 줬냐고 하면서 막 이거 먹을 흔적이 분명히 보인다 하면서 막 물었더니 피터가 그러는 거예요. 부대장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하고 물었대요. 그랬더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하면서 부대 의원들을 다 모아놓고 닥달을 했지만 아무도 피터에게 빵을 가져다 준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대장이 내일 다시 너에게 물을 테니까 누가 빵을 줬는지를 반드시 얘기하라고 그리고 확인하라고 그 얘기를 하고 돌아가요. 그리고 그 다음날 이 친구가 이제 빵을 구하는 기도를 하면서 눈을 뜨고 기도를 했는가 봐요. 근데 눈을 뜨고 보니까 놀랍게도 고양이 한 마리가 빵을 물고 나타나서 다리를 싹 스치고 지나가면서 빵을 탁 내려놓고 그 다음에 날렵하게 창문으로 쫙 기어 올라가고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 다음날 부대장이 왔대요. 누가 빵을 줬는지 말하라고 했을 때 피터가 부대장님이 믿지 못할 거라고 하면서 만약 웃지 않으신다면 말씀드리겠습니다 하고 이제 말하는 게 뭐냐 그러면 기도하는 중에 보니까 고양이 한 마리가 와서 창문을 통해 들어와서 자기한테 빵을 놓고 갔습니다라고 얘기했대. 그럼 못 믿을 줄 알았대. 그러면서 거짓말을 치고 하면서 바로 뭔가 이렇게 폭행이 날아올 줄 알았는데 이 부대장이 순간 놀라면서 눈을 크게 뜨고 이런 말을 했다 그럽니다. 이제야 의문이 풀렸다고. 자기가 기도하던 그 시간이 당신이 기도하던 그 시간이 4시 반부터 5시 반 사이가 아닌가 하고 예 맞습니다라고 했더니 어떻게 아셨어요? 하고 물었대요. 그랬더니 내 딸이 키우는 고양이가 요즘 안 하던 행동을 했대요. 그 시간만 되면 이상하게 그르릉 대는데 빵을 줄 때까지 계속 귀찮게 굴었대요. 그래서 빵을 주면 이 친구가 먹어야 되는데 먹지도 않고 어디론가 사라지는데 이제야 그 이유를 알게 되었다 그러는 거예요. 만약 내 딸의 고양이가 자네에게 먹을 빵을 가져다 주었다면 내 생각에는 나는 자네를 굴복시키기 위해서 굶겨서는 안 되겠다고. 왜냐 그러면 당신은 그 옛날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걸 공급하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당신이 받고 있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게 무언가를 말씀하는 것 같다 그러면서 자네는 안식일날 훈련을 받지 말고 이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얘기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 피터가 안식일을 지키게 되었다는 아주 놀라운 이야기. 여러분, 하나님은 그 옛날에 궁지에 몰렸던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먹이셨던 그 동일한 능력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궁지에 몰릴 때마다 초조하게 막 움직이지 말고 시험에 들 때마다 우리가 늘 묻고 스스로 대답해야 될 것이 뭐냐 그러면 바로 성경의 약속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이 지금 무엇인가. 이것이 되어야지만 우리가 시험에 들어가지 않고 시험을 물리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대열에 설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두 번째도 승리하자 이 사단이 이제 드디어 변장한 모습을 탁 벗고 그의 본성을 드러냅니다. 근데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아십니까? 뿔 달리고 박쥐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 여전히 찬란하고 여전히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예수님에게 탁 나타나요. 천사보다 더 멋있는 모습으로. 그런 다음에 예수님을 어디로 데려가죠? 산이 꼭대기로, 감람산 꼭대기 위로 쫙 데려가서 이 세상의 만국의 화려한 모습을 마지막으로 예수님 앞에 쫙 보여줍니다. 그런 다음에 이 기록에 의하면 그 모습이 악의 흔적을 완전히 숨기면서 그 장면들이 조금 전까지 예수님이 봤던 그 음침하고 황폐한 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찬란하고 아름다운 장면으로 쫙 보여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런 음성을 예수님에게 들려줍니다. 이게 뭐냐 그러면 이 모든 권세와 영광을 내가 내게 줄 텐데 내가 만일 내게 절만하면 이 모든 것이 다 내 것이 될 것이라고.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에게 유혹이 될까요? 유혹이 됐다 그럽니다. 사단은 유혹이 되지 않을 거라면 전혀 하지 않아요. 철저하게 연구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뭐죠? 이 권세를 얻기 위해서 온 거예요. 다시 말하면 메시아가 되기 위해서. 이 지구의 왕이 되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근데 이 사단이 그 찬탈했던 것을 어떻게 한다? 포기한다는 거지. 네 마음대로 이걸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겠다는 거예요. 나는 이제 물러나고 너가 이 세상을 지배할 수 있도록 이제 네 뜻대로 이제 이 세상을 지배할 수 있는 왕이 되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뭐만 하면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최상권을 인정하기만 하면 다 준다는 거예요. 이것을 거절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 이걸 거절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예수님 앞에는 이것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사단과 격돌을 해야 되고 온 세상의 죄를 지고 죽는 슬픔과 죽음의 고난을 통과해야만 하는 그 길이 놓여져 있는 거예요.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두려운 길을 피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근데 사단은 이 땅에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이런 제안을 하면서 매수에 성공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단의 주권만 인정만 하면 이 세상 나라에 화려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주겠다고. 그래서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시대의 소망에 보면 안 올려놨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영생에 관한 것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나를 섬겨야 한다. 너희의 행복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수중에 있다. 나는 너희에게 재물과 쾌락과 명예와 행복을 줄 수 있다. 나의 권고를 들으라. 정직이나 자아희생 등과 같은 별난 사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 길을 예비하여 주리라. 이게 사단이 제안하는 모든 술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입니까? 사단에게 경배하면 사단은 우리에게 쾌락도 주고 명예도 주고 행복도 주고 재물도 줍니까? 우리에게? 비슷하지만 가짜입니다. 여러분, 사단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도 결코 행복할 수가 없대요. 그건 불완전한 어떤 행복이에요. 사단은 그럼 사단은 결코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평안을 위해서 일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존재지. 우리가 속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단의 이 참모습을 보자마자 바로 주저하지 않고 두 번 생각하지 않고 바로 무슨 말을 하냐 그러면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또 하는 거예요.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 말을 하자마자 사단은 즉시 물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예수님처럼 우리도 사단을 대항해서 사단을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할 수 있다 그럽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사단을 물리쳤냐 그러면 하나님께 순복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를 거두셨다고 시대 소망이 보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곳곳에서 우리의 문제를 일으키는, 우리 신앙의 문제를 일으키는 사단에 맞서갖고 사단을 대적하고 승리를 거둠으로 말미암아 거둬야지만 계시록에서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빼앗긴 그 신앙의 기쁨과 행복을 찾아올 수가 있는 거예요.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마지막으로 어떤 말씀을 주고 있냐 그러면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예, 여기 보면 사단을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께 순복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가에 순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바로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여준 거죠. 그죠? 그러면 너희를 피하게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지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두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단과 하나님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길이 사단을 정복하고 승리하는 그 대열에 설 수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예화 하나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건 어린이 예화에 나와 있는 건데 참 재미있는 이야기라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닐 윌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이제 우유 공장을 다녔는데 이 사람이 이제 그 6일 동안 일을 하고 항상 이제 그 안식일 날은 빠졌어요. 근데 이제 그 어느 날 이제 이 회사 사장이 그 토요일마다 이 친구가 빠지는 걸 보고 화가 나갖고 이제 윌슨이라는 사람을 불렀대요. 그런 다음에 자네 토요일마다 안식일이라고 결석한다면서 그랬더니 네 사장님 맞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건가 물었대요. 그랬더니 네 사장님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잘 들어. 자네 이번 토요일에 또 결석하면 다음 월요일 날은 사표를 써가지고 와 하고 얘기했대요. 이게 이제 오늘 이제 이 시험에 드는 거죠. 근데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기를 이제 자네를 승진시켜 줄 거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윌슨 청년이 그 다음 주, 그 주 금요일 날, 다른 날보다 더 일찍 출근을 해갖고, 이제 열심히 근무를 한 다음에 이제 퇴근을 했어요. 할 수 있는 날 최선을 다해서 근무를 한 다음에 퇴근을 하고 난 다음에 일요일에 또 교회로 갔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월요일에 사표를 써갖고 사장님에게 제출을 했대요. 근데 사장님이 이 사표를 딱 보고 난 다음에 화를 낼 줄 알았는데, 화를 내기는 커녕 웃으면서 이 윌슨에게 이런 말을 했대요. 축하하네. 자네, 지난 주말 자네를 무슨 부 과장으로 승진시키기로 이사회에서 결의했다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웬일인가 하고 이제 물었더니, 중력회의에서 이 사람이 아주 평소에 업무에 되게 신실한 것이 참작되었고, 그리고 또 이런 마지막 제안에도 이 친구가 진짜 신앙을 위해서 살 사람인가를 검토하는 그런 어떤 시험을 테스트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신앙이 철저한 사람이라면 다른 일에도 정직하고 성실하려고 판단을 해서 이 사람을 과장으로 승진시키기로 결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안식일 문제에 굴복해서 사표를 써오지 않았다면 오히려 과장 승진이 안 되었을 거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윌슨이 여기서 일하다가 나중에는 그 우유회사 과장에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신학 공부를 하고 뭐가 되냐? 목사가 되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바로 누구냐 그러면 여러분 우리 교회 대총회장 이름을 아시죠? 테드 윌슨이라죠. 테드 윌슨의 아버지 윌슨 대총회장님이 되셨어요. 이런 신앙으로 신실하게 살면서 하나님이 계속 그런 어떤 신실한 삶을 주목하고 테스트해서 결국에 대총회장으로 올린 거예요. 더군다나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네 후대에도 어떻게 한다? 축복을 1000대까지 복을 주신다는 게 이 모세오경에 나와 있는 약속이죠. 그죠? 그 약속대로 그 아들, 다시 말하면 지금 현직 테드 윌슨까지 부자에 걸쳐서 2대에 걸쳐갖고 대초계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땅에서도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다?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날마다 만나는 그 시험을 만날 때마다 여러분 진짜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인가? 이 길을 따라 우리가 살아간다 그러면 이 테드 윌슨, 이 목사님 가정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런 위대한 종으로 마지막 날 주를 위해서도 열심히 살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의 약속임을 잊지 않고 이대로 살아갈 수 있는 동작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우리가 여러 가지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많은 고난이 있고 시험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방법으로 주님 우리가 살아야 될지 예수님의 시험을 통해서 세세히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범답안과 같은 그 주님의 모본을 따라서 우리가 만나는 매 시험마다 주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그 시험을 물리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단의 유혹에 빠져 방황하고 정말 저희들이 인간의 여러 가지 술수와 방법으로 우리가 그 문제를 빠져나올라 하다 주님 더 큰 어려움을 겪는 그러한 실수와 어리석음을 반복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언제나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지도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을 따라서 끝까지 이 신앙의 길을 끝까지 경주할 수 있는 동작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